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학기 중에는 여기에서 이제 조장훈련 성남에서 싹싹 마치고 7시 20분에 시작하는 경기 남부전도학교인 안성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 끌고 매주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안메이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냈는데 매주 이제 남부전도학교는 방학이 있어서 이제 종강하고 나니까 여기 올 때마다 편안하게 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여기서 조장훈련 제가 하고 앞으로 이제 전도학교는 이호공 목사님 말씀 전하면 은혜 받고 행복하게 이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훈련이라서 제가 2번 다 나왔지만 페르키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조장훈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개인 전도 그리고 개인 양육에 대해서 정리해서 전달했고 오늘 이전의 조장 훈련 시간에는 다락방 조장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은 뭐냐면 다락방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든 조장이든 참여하는 자들이든 전도의 미션을 가진 자들에게 더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서론에 그것은 여러분이 이 전도를 지속하는 키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전도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대학 선교국의 인싸들이 아는 용어를 잠깐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서시. 영서시가 뭐의 약자인지 혹시 아세요? 흐름 타는 자들 알아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똑같은 의미인데 두 번째는 하행시. 하행시는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약간 인싸가 될랑말랑하네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가져라. 다른 걸로 말고 문화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가져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혼묵시. 뭐의 약점이고 혼묵시. 혼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전도자들에게는 전도를 지속하는 키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시간이 있죠. 첫 번째로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의 힘으로도 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지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무너지고 한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전도제자들은 아마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응답받는 거겠죠. 두 번째는 전도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의 응답을 받는 거겠죠. 근데 학업의 응답이라는 기능 서밋과 전도 응답이라는 문화 서밋은 영적 서밋이 될 때 따라오는 응답들입니다. 영적 서밋에 응답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대학 현장에서 기능 서밋의 응답과 문화 서밋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운동의 지속의 키는 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가장 마지막 말씀이었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시작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개인 양육 메시지 할 때 두 가지 명언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없으면 내가 일해야 되지만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운동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전도운동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했죠.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지만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초상집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냐? 두 가지 시간에 승리하시면 돼요. 그럼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를 누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시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생명들이 살아났듯이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가장 시작은 뭐냐? 예배 승리입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증거 많고 전도 잘해도 예배 실패하는 자는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두 번째 시간은 개인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 중심이 되면 사람은 결국 나 중심이 됩니다. 내 기준, 또 내 감정, 내 경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나 사건 앞에서는 염려하는 생각하게 되고 중요한 일이 놓이면 인본주의 쓰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중심 되지 말고 기도 중심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면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힘과 답을 얻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전도 운동을 지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본론에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사역자의 자세와 또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메시지, 사역자 보아야 할 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의 자세. 사역자는 세 가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다락방을 하는 메시지하는 사역자는 세 가지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재생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다락방에 참여하는 대상자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영혼들까지 미리 생각하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밭을 보면서 우리 지교회나 다락방에 참여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개인 전도 미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했잖아요. 진짜 말씀 운동을 통해 영접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참여하는 자들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들의 밭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 마인드. 사역자는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잘 따라오는 제자들은 살리고 말씀 안 따르고 개기는 무리는 율법으로 까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 잘 방해하고 안 듣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밭 속에서
영접할 사람들도 나올 수 있고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품고 살리는 자가 돼야 그 말씀 운동은 다락방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지난 학기까지 그러니까 2019년 올해 1학기까지 모델적으로 정말 다락방에 응답받는 한 지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현장에서. 근데 요번에 2학기가 되면서 지교회 담당자가 변해버렸어요. 본인은 이번 학기부터 전도학교를 안 가게 돼요. 지교회만 담당자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학기까지는 금요일이 공강이어서 목요일날 전도학교 해도 문제 없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이 1교시가 수업이 있어서 피곤할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교회 친구들 말했더니 요즘 그 교회 분위기가 전도학교를 안 가도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도 안 가겠습니다. 약간 뚜껑이 올려려고 했지만 너 하나 때문에 이 지교회 망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싶었지만 참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순간순간 열받았지만 참고 기도하는 결과 하나의 어떤 마음이냐 모두를 살려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걔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그러면 안 가도 좋으니까 지교회 담당자로서 최고의 담당자 되라고 했거든요. 한 학기 마치면서 여전히 걔는 끝까지 전도학교를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걔 때문에 불신앙 분위기가 젖어든 게 아니라 걔 빼고 나머지는 흐름을 잘 타게 됐어요. 걔 빼고는 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자가 돼야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속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속 마인드. 사역자는 다락방을 시작하면 조금 가다가 그만 가는 게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속하냐? 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그 말은 이제 사역자와 조장이 준비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안 가도 지속하는 말씀동이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갖추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자의 메시지입니다. 다락방의 사역자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 교회 안에. 교회 안의 다락방은 이 학생이 여러분 이 대상자들이 교회에 뿌리내리고 제자되고 교회에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할 때는 언약 미션 비전 다 하게 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때는 복음부터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합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학 리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랩런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135에 빠져있대요. 135.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135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35 뭔 줄 알아요? 138 말고 135.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게 복음 핵심인데 이거 하는데 담임쌤 좀 그거 하지 말래서 지금 약간 시험 들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된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참 좋은데 담임 목사님은 그게 나빠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가 강단 말씀에 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잘 붙잡는 근원과 기본 바탕 위에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하면 문제될 거 전혀 없는데 강단 말씀 안 붙잡고 그것만 하고 다니니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다. 너가 강단 말씀 속에서 목사님 1분, 3분, 5분 그리스도 메시지인데 그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지만 그렇게 그리스도 붙잡지 말고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게 너에게 시간표고 너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하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회복할 것은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으라고 얘기했지. 알아듣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강단 따라가면서 135 할 때는 담임목사님이 뭐라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담임목사님이 135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 말씀 붙잡는 게 목적이었죠.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한 랩넌트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근데 몇 달 다니다가 저한테 심각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했더니 강단 말씀의 흐름을 못 하겠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로 갈지 좀 고민 중인데 교회 옮기는 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옮기면 안 되고 있는데 강단을 못 따라가겠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든 생각, 성도들의 그 고민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가 있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초창기부터 해왔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고 또 진실성이 있어요. 진실하게. 근데 단점은 이 표현력이 약간 부족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때 은혜는 많이 받는데 한 주간 붙잡도록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얘만의 고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오후 메시지 할 때였거든요. 주일 오후 메시지. 저는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하고 오후에는 시대적인 메시지의 흐름을 전달했었는데 방향을 바꾸겠다 생각했어요. 그 메시지보다도 오전에 담임 목사님 주신 메시지를 한 주간 성도들이 잘 붙잡도록 정리해서 전달해 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시대적인 메시지 할 때보다 그날 강단 메시지 정리해서 성도들 붙잡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니까 오후 예배 성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고민이 해결됐어요. 강단을 붙잡게 되니까. 이렇게 사역자는 강단 말씀을 대상자들이 제대로 붙잡을 수 있게만 해줘도 렘넌트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이제 새 학기 시작할 때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미션이 있어요. 복음 편지를 나의 것으로 잘 정리하는 개인화하는 시간을 방학 동안에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말고 나의 것으로 개인화하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역하는 렘넌트들이 제대로 말씀 붙잡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정리 안 되는데 그냥 녹취본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줘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나에게 정리돼서 내 마음을 움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도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취된 인생을 바꾼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머리, 마음, 인생의 메시지를 강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역자 된다면 최고의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역자 본인을 향한 훈련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메시지가 제일 좋냐? 사명자 가이드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역자로서 본인이 훈련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사명자 가이드 훈련받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 흐름을 잘 알고 이제 이런 훈련도 여러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1월 말에 그 경기지부 전체 학생들 미션홈이 있어요. 그때 지부장 목사님이 사명자의 가이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전달해 주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놓고 참여하시기 바라되 그냥 그것만 가서 메시지만 받는다고 하지 말고 이런 사역자의 자세와 이런 메시지와 전체를 알고 이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의 눈. 다락방을 올 때 사역자가 메시지를 올 때 보아야 할 눈이 있어요. 사역자는 그냥 와서 말씀만 전하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 지교회, 대학 지교회, 또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개인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다락방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의 모이는 다락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미션을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락방에 최소 1명 이상은 이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준비 안 되면 영접은 일어나는데 이 다락방에 이후에 제자로까지 서지 못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있다가 흐지부지 떠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명 이상의 양육자가 준비돼서
이 양육자를 여러분이 선별해서 개인 양육 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락방은 영적 운동뿐만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는 양육까지도 될 수 있어요. 사역자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이 다락방은 조장이 세워져야 돼요. 조장이 안 생기면 이거는 아직 하나님이 이런 영적 운동과 제자 운동이 일어난 다락방의 시간표가 아니고 아직은 1번, 2번까지 개인 양육까지의 시간표보다 볼 수 있어야 되고, 조장이 여러분의 그 다락방에서 찾아지면 조장을 찾아서 아까 세 번째 시간에 말했던 미션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조장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역자로 들어가는 다락방이나 지교회는 세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다락방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한 명 이상은 개인 양육자들이 준비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조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메시지 하는 여러분이 돼야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다락방이 회복되는, 다시 말해서 말씀 운동을 통해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는 거예요. 2019년 올해 이렇게 여러분이 대학 지교들마다 틀을 바꿔서 2020년은 응답의 해, 여러분 이제 모든 대학 지교회마다 이 세 가지가 세팅되는 지교회들이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 제자들이 세워지는 다락방이 회복되는 지교회가 다른 지역이 아닌 경기지구 동부 지역의 대학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역자의 자세와 메시지와 이를 갖추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도 제자에게는 전도 미션을 반드시 주십니다. 아직 전도에 관심 없는 영적 문제 시달린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전도 제자에게는 전도 미션을 주세요. 여러분은 이 전도 미션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개인 전도하는 미션과 또 개인 양육 미션, 그리고 오늘 아까 했던 조장의 미션, 사역자의 미션,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와 위치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한 미션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은 늘 생각하고 이거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표에 맞는 미션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제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전도 미션에 24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전도 미션을 실천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전도 미션을 놓고 기도하고 실천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임한다는 거예요. 땅의 권세가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전도 미션을 누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미션을 여러분이 실천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는 영적 한 명 시키기도 어렵고 제자는 더 힘들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도 되어지고 제자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전도 제자가 전도 미션에 실천할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응답 하나님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겁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지옥 갈 건데 주님 오실 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가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 알아요. 근데 최대한 지금 딜레이 시키고 싶은 거예요, 사탄이. 근데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 누린다는 것은 마귀 무리들이 지옥 갈 날이 앞당겨지는 거니까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전도 미션 실천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응답, 병든 자들이 손 얹는 줄 나옵니다. 치유의 응답이 우리를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도 미션이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 다락방의 조장과 다락방 사역자, 이것은 여러분 이번 주만 붙잡을 것도 아니고 대학 시기에만 붙잡을 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나중에 여러분 미래의 목회자가 되고 중자가 됐을 때도 전도 운동하는 전도제자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 전도 미션은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이라고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평생의 미션이다. 그리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응답 중에 응답인 평생의 비전이다. 예,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에 실제로 말씀 운동을 통해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다락방의 맛을 모르는 응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은 2020년에도 여기는 모두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송치될 얘기하고 마칩시다. 다락방의 응답 실현의 주인공 됩시다. 이제 내년에 다락방이 실현되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지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도 많겠지만 최고의 응답인 다락방이 되어지는 응답받는 주님의 제자들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훈련받은 개인 전도와 개인 양육과 다락방의 조장과 사역자의 이 전도 미션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